그리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디를 봐도 도움 손길이 없는 그러한 암담한 상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어려움이나 절망적인 이러한 상황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는데, 오늘 나타난 말씀 속의 주인공인 그 왕의 신하, 그 신하가 예수를 만나서 신하의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갈릴리 가나에 들어갔을 때에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 모습이거든요. 두 번째. 첫 번째 표적은 바로 2장에 나타난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고, 그리고 2장 말미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헤롯 성전 안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몽땅 다 회초리로 쳐부시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그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두 번째 표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신하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신하는 어떤 사람이냐? 헤롯 왕의 신하, 헤롯 왕. 당시 헤롯 왕은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던 그 헤롯 왕가의 그러한 그 사람들인데, 그 왕의 신하였다면 뭐 틀림없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했던 일들을 듣고 굉장히 노발대발했을 것입니다. 뭐 예수님이 그것만 행하셨겠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셨을 텐데, 그런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신하가, 왕의 신하, 요즘 같은 대통령의 그 뭐 국무총리 그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그 밑에 있는 수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던, 고난을 가지고 있던 그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먼 길을 가버나움에서 찾아와 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게 되었으니까 고쳐달라고, 예수님 우리 집에 갑시다, 같이 가서 우리 아들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청할 때 예수님께서 그 신하에게 말합니다. 니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음을 갖지 않는구나. 표적과 기사에 이 몰두해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모습이 오늘 두 번째 표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가는 도중에 그 집에 있던 하인이 와가지고 아들이 나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통보를 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그때가 언제냐 하고 물었더니, 어제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시각에 아들이 나왔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마지막 보니까 모든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53절에 보니까 온 가족이 다, 집안이 다 예수를 믿으니라,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오늘 뭘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되느냐? 첫째로 이 하인은, 이 헤롯 왕 밑에 있는 그 하인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고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한계 이겁니까? 네? 이게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인정.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 그리고 고난, 질병, 해결 못하는 문제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건도 생깁니다. 그 사건이죠,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 자기 아들이 죽게 됐어요, 지금.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 신하가
그 왕궁에 있는 모든 의사를 다 불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난이 있으니까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우리 아들 좀 살려봐라 하고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만한 권세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안 낫는 거야. 안 나. 그러니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먼 길을 아침에 일찌감치 달려온 겁니다. 예수 모셔가려고. 모셔와서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의 처지를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오셔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왜 그런 소리를 하죠? 이 신하는 그 이전에 예수님이 행했던 행적을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물론 바쁘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종교인들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그리고 율법사들이 많은 양들과 소를 팔면서 세금을 받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답답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후려치면서 하시는 말씀. 내 집을 강도의 구걸로 만들지 말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들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다. 그 들었던 그 하인이 신하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젠 자격의 문제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이 난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육신적인 서밋에 있던 사람이 자기 한계를 느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학으로 안 되는 것, 과학으로 안 되는 것, 그리고 세상 돈으로 물질로 안 되는 것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배웠던 그러한 교육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하인은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자신의 한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도 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절망적인 일들도 옵니다. 그럴 때 가장 우리가 빨리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맛본 이 신하처럼 되려면 빨리 나의 한계를 느껴야 돼. 나의 한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젊었을 때는 몰라요. 몰라. 저도 몰랐거든요. 젊었을 때는. 도대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어디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건지, 어디로 가야 이 올바른 길인지 몰라요. 잘 나가다 3000% 빠지는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쁜 세상에 한 가지도 않은 이 모든 일들이 바쁘게 돌아가는 분주한 세상에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분명히 당신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배 드립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죠.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어마어마한 창세 때에 주었던 모든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고 우리 인간이 자기의 한계에 빠졌다는 사실을 빨리 발견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축복에 들어가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신하의 행적을 보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가 옵니다. 수없이 많은 사건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 사건을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 사건만 해결하려고
그걸 종교라 그래. 종교. 문제만 해결하고 사건만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잠시 해결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런 문제와 사건을 주실 때에 그 문제 해결하라고 하나님의 문제를 준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당면한 문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이거 해결하는 것이 응답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응답으로.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 아들. 왜? 왕궁에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어느 누구의 도움도 이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오죽하면 예수 믿으면 이단으로 취급받고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였던 그런 초대교회의 눈초리를 피해서 왔는지 아니면 목숨을 내걸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신하는 왔습니다. 왜? 내 새끼가 죽어가는데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질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그 질병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병원도 가고 약국도 가고 또 용하다는 사람도 찾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해결 안 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 가야 이것이 해결되지? 하고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고 몸부림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 예수님의 행하는 행적을 보고 다른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절대 너희들은 믿지 않는구나. 그들이 따라다녔건 뭐 때문에 따라다녔어요? 표적, 기사, 일어나는 사건을 해결한 그 모습을 보고 당면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사건을 주신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따르라고 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따랐단 말이에요. 그 말합니다. 주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하도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구약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구약을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고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예수님의 제자도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신화의 두 번째 치유되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꼭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 첫째,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생. 두 번째로 이 신화는 하나님은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네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고 그리고 외로움에 빠지고 슬픔과 염려가 계속 찾아오는 그런 실생활이라고 할지라도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또 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지금 안 온다고요?
과거에도 왔었고 현재도 오고 있고 미래도 옵니다. 그럼 그런 아무런 그런 문제들이 계속 다가오는 그런 상황 속에, 현실 속에 100년 미만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속에 우리가 수없이 많은 문제가 우리 개인을 괴롭히기도 하고, 개인,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또 어떤 조직을 힘들게 합니다. 지금 우리 조직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하는 그 어려움, 죽을 병에 걸린 것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 다 알아. 해결 방법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문제를 왜 허락하시고, 왜 허락?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문제를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이건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 누구나 다 고백을 처음에 다. 이 고백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속에, 그리고 내 조직 속에, 내 사회 속에, 지금 시대 속에 다가오는 문제들, 우리 조직 속에 다가오는 이 문제, 여기에 그리스도로 답을 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율법, 윤리, 도덕, 온갖 세상 것 다 갖다 붙여도, 성경에 율법을 갖다 붙여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그걸로 덤벼들어요. 그걸로.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 그럼 인간의 그런 방법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되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율법사들 가지고 이 문제를 그렇게 율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와중에, 그럼 왜 문제를 터뜨렸죠? 그리스도가 더 확실한 그리스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문제를 일부러 허락하셨는데, 허락하셨다면 허락하신 속에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답이 있는데 그 답을 못 잡으니까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개인에게 닥쳐진 문제라고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닥친 문제라고 한다면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 전체 우리 조직에게 닥친 문제라면 이건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걸 주셨는가? 왜 이걸 성명서를 발표하도록까지 그만 내버려 주셨는가? 왜 많은 사람들을 손가락질 당하게 만들었는가? 엄청난 답이, 엄청난 답. 우리는 원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마귀에서 건진받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되죠. 그 정도에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당면한 문제, 시대적인 문제, 그리고 계속 앞으로 다가올 문제에 대한 답을 어떻게? 말씀으로 주려고 하는데, 말씀. 당면한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막 몸부림칩니다. 지금 이 문제만 갖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율법주의자들 똑같아. 이런 문제에 대한 후손들이, 자녀들이 물어온다면 뭐라고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참고나 하라. 주님의 관심은 이런 당면한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못 찾으면 좀 되다가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다락방 본래 이런 거예요. 성령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되다 안 되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하게 더 볼 것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오늘 50절에 보니까 예수께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는 도중에 하인이 와서 말합니다. 아이가 살아났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지금도 성취됩니다. 구원의 역사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하게 역사가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다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갈수록 더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주의 역사의 능력이 더 강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데 우리에게 뭘 하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 이 시스템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떠나가도 복음 안에 복음을 갖고 있는 남은 자 렘넌트. 이 남은 자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찾아옵니다. 그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찾아올 때에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그걸 가지고 이정표를 세울 수 있어요. 이정표. 그래야 그걸 보고 쫓아오죠. 그걸 보고. 종교의 이정표, 율법의 이정표, 윤리, 도덕의 이정표 백날 세워봤자 소용없어요. 철저하게 복음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절대 망대를 세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문제와 사건을 터뜨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말씀의 능력은 창조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때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이 작품이 지금 그대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이 동식물 그리고 바다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여가고 있는데 딱 하나 인간만 말 안 들어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의 섬기는 하나님을 떠난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악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오늘 이 신하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거의 죽게 된 그 신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줘서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아니하는구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가다가 하인을 만나서 자기 아들이 나았다는 희소식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성경 66권에는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 여기에는 의학도 있고, 여기에는 과학도 있고, 여기에는 철학도 있고, 여기에는 윤리도, 도덕도, 그리고 공업, 농업, 상업, 경영학, 철학, 없는 게 없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되는데 이 세상 사단은
이거 하나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도록 만들어요. 하나. 한 가지에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육적인 서밋이 됩니다. 서밋. 그걸 보고 전문가라 그래. 전문가들은 그 한 분야에 굉장히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럼 전문가가 되죠. 우주를 알기도 합니다. 전문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를 보고 이 자연 세계를 바라봤을 때 그 전문가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은 저 바닷가에 모래 하나만도 못한 지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지식을 가지지 말란 말이냐?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 서밋의 축복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 아이들에게. 세상에서는 비록 많은 걸 배우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영적인 서밋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말씀이 네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라. 나그네 길 가는 이 여정 속에서 이 말씀 붙잡고 말씀 깊은 속에 집중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누려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누려라. 기다려라. 그래서 오는 그 응답을 가지고 도전하라. 그게 안 되니까 유튜브에 안 좋은 소식만 계속 떠올라 다닙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막 어떡할까 왔다 갔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세상은 다 요동쳐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절대적입니다. 이 절대적인 망대를 우리가 세워서 이거를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기 시작할 때에 종교, 율법, 윤리, 도덕, 철학, 이 세상 모든 학문은 전부 다 죽어버린 것. 초등학문. 그 초등학문에다가 이 영적인 비밀을 제대로 알려준다면 그 학문이 더 활발하게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당장 보이는 문제만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조급하면 다 망한다. 빨리빨리 뭘 해보려고 하면 다 망한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빨리빨리. 여유를 가지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극히 작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 엄청난 비밀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누리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이 기다림의 시간이 없이 뭘 해보려고 하면 5분 먼저 가려다가 몇 년 먼저 가요? 50년 먼저 갑니다. 50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걸 봤거든요. 저기 수필연곡이라고 강원도 화천 다목리 거기에 가면 큰 꿀꿀 고개가 있는데 그 고개 올라가다 보면 자꾸 떨어져 죽어요. 사고가 많이 나. 거기 써놨어요.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이 골짜기에 내 뼈를 묻고 싶지 않다. 아주 자극적인 얘기 써놨어요. 자극적인. 무시무시한 얘기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운전병들이 조심조심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사고가 나요. 한 번은 굴러 떨어져 갖고 한 친구가 타고 가다 밑에 걸렸어. 그 소식을 듣고 사령부에서 앰뷸런스를 보냈습니다. 근데 앰뷸런스를 몰고 가던 친구가 급히 몰고 가다가 막 달렸는데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린 문을 닫으려고 손을 내밀다가 이 차도 뒹굴어 버렸어요. 이 차도. 구조하던 사람도 다치고 구조원도 다치고 양쪽 다 나중에 레카로 싣고 오는 걸 봤는데
그래요. 뭐에 잡히면? 조급함, 여유가 없으면. 율법, 윤리, 도덕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거기에 잡혀서 뭘 잊어버려요? 그리스도를 모른다니까.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그건 뭐 애들도 몇 번 들으면 알아요. 나에게 그 선지자가, 나에게 그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삶 속에 나의 죄를 끄집어내고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내가 붙잡혀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을 통한 답을 줘야죠.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기를 원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길을 가는데 막 불평을 엄청나게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것저것 다 먹었는데 우리에게 고기 좀 달라. 고기. 왜 만나 그 맛없는 그것만 주냐 하고 고민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이 이거 어찌하오리까 고기 달라고 하는데, 그들 숫자가 몇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뭐 애들까지 만 200만. 그러면서 하나님 말합니다. 이것들이 계속 원망하고 있거나 원망.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달 동안 배가 터지도록 먹여주겠다.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아니, 소떼와 양떼를 몽땅 다 잡고 저 바닷가에 있는 고기까지 싹 몰아도 어려울 텐데 이거 어찌 하렵니까? 이것들이 계속 원망하는 원망. 말씀을 제대로 못 붙잡고 하나님이 뭘 보내주죠? 저 바닷가에서 바람을 불게 해서 뭘 보내줘요? 메추라기. 수없이 많은 그 진영에 떨어지는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걸 구워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이 백성이 원망하였으므로 원망한 것들 다 죽인다. 그래서 그 광야 가는 길 동안에 하나씩 장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오고 또 절망적인 상황,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조직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전략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뭘? 계획을 찾으라고, 하나님의 답을 찾으라고, 우리가 갱신할 부분을 찾으라고. 우리가 치유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 후대들은 또 똑같은 이러한 문제에 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그 속에 빠졌을지라도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 속에 들어가게 만들려고 예방사역을 해주라고. 예방사역. 이 세상은 지금 몽땅 다 사람들이 살면서, 모든 조직들이 살면서 살아가면서 서로 죽이는 일만, 죽이는 일. 근데 우리는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고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전 우리 최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 살리는 교회. 아주 잘 줬다고 생각해. 잘 줬어. 살려야지. 자꾸 살려야 돼. 죽이는 사회에서 죽이는 나무, 죽은 나무에는 물 아무리 줘도 곰팡이밖에 안 쓸어납니다. 버섯밖에 안 나요.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물을 주고 빛을 줘야 그 살아나고 열매가 맺히듯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를 살리고, 특별히 경주를 살리라고, 다민족들 살리라고, 2, 3, 7, 5천 종족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집중 속에 들어가는 또 한 주간이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문제가 옵니다. 사건도 생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옵니다. 모든 것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하나하나 정리하게 하고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또 찾을 것 찾게 하시며 누릴 것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또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봤자 주님 보실 때 전부 육신적인 것만 우리는 가지고 우리 업적을 자랑할 때가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축복 빛 되시고 소금 되시며 또 보좌의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 시공초월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 지켜주시고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미래를 살리는 추억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렘넌트들이 잘 커서 2, 3, 7, 5천 종족을 끌고 나갈 정복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